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이 있는 그곳에 유다의 장로들이 왔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황이 유다의 장로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근데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이었는지 또는 말씀을 들으러 와서 에스겔이 아직 말씀을 시작하기 전이었는지 그거는 여기에 명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주님의 어떤 환상을 보는 거죠. 에스겔서 1장 그쪽에 보면 에스겔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보죠. 수레처럼 움직이는 보좌의 환상을 보는데 뭐 그거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성경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본다 그럴 때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된 존재요. 창조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성경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친하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가깝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나를 직접 보면 죽는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진 않으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모세가 이제 산 바위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봅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이런저런 다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형상, 그리고 허리 아래에는 그냥 불이 막 타는 것 같고 허리 위는 굉장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단쇠, 그러니까 쇠가 아주 시뻘겋게 달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막 광채가 나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불의 형상 같은 그런 걸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같은 것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데, 근데 비둘기 같이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비둘기는 아니에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비둘기 이런 모양으로 많이 해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 눈에 그런 식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에스겔 머리털 한 모습을 이렇게 잡았다. 그게 아니라 손 같은 게, 그 불 같은 형상에서 손 같은 게 나오더니 에스겔 머리털 한 모습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올려요. 그리고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의 이란 뭐 그쪽입니다. 이라크 그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뭐 한참 먼 곳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영이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타락한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 뒷부분에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거기쯤에 갔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투의 우상, 그 표현이 나오죠. 5절입니다.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질투의 우상을 설명을 해놨어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이 질투를 일어나게 한대요. 근데 누구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많이 아마 들었던 표현일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는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감정, 그리고 질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성적인 행동 또는 합리적인 사고, 이게 마비가 돼버립니다. 사랑의 감정하고 질투의 감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거기에도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그거는 본능입니다. 내리사랑은 본능이죠. 근데 사랑의 감정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싶어하는 감정이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눈먼 사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이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은 이거는 본능이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을 잘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식을 망칠 때도 있는 거지요. 사랑이 강하면 그러면 질투도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굉장히 사랑한다.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며느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 그것도 일종의 질투의 감정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인데 근데 내 아들을 뺏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나 여자나 친구 사이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랑 더 친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또 싸움이 일고 또 감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에 사로잡힌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은 내 소유, 이런 소유욕에 보통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걸 그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면에는 사랑, 그런 반대가 미움이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미움의 감정이 거기에서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질투의 감정도 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뭐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이제 30년 훌쩍 넘게 목회를 해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이고 성경적으로 어떤 표현이고 제가 이제 알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건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쭉 그러다가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시편 23편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처럼 질투하시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질투한다 그러면 막 감정적으로 뭐 째째하고 쫀쫀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이런 세계에서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우리 사람이 가지는 감정 또는 사람이 모습 또는 사람이 생활하는 이런 저런 것들, 그런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신학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으시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랑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연관되는 연결고리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하고 그런 거하고는 이게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으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눈높이를 낮춰서 그래서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보통 어른이 조그만 아이하고 얘기할 때 아이 말을 흉내냈죠. 예를 들어서 맘마 줄까? 맘마? 근데 맘마 이거는 애들 말이죠. 아기 말이죠. 아이들은 미음자가 들어가는 거를 제일 먼저 발음합니다. 하는 이런 거죠. 맘마 이런 것도 그렇고, 엄마가 그래서 발음하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내외관 중에서는 아빠 발음을 먼저 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를 쓰고 아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애들이 하고 이제 아빠 이런 것도 이제 발음하기 쉽지만 더 쉬운 게 엄마예요. 저도 첫 아이 낳았을 때 아빠 발음을 먼저 하게 하려고 기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만은, 근데 아이 말이죠. 맘마. 근데 우리 보통 어른 말로 하면 밥, 식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아이랑 자기 아이랑 얘기할 때 맘마 줄까? 맘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든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인간의 어떤 질투의 감정처럼 너는 내 거야, 또는 이거는 내 거야, 이런 소유욕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질투의 감정은 그거는 소유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진정하게 사랑한다면, 내 딸을 진정하게 사랑한다면 그 아들, 그 딸은 내 소유로 생각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며느리든 사위든 이런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정으로 내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하면 자기들 내외간이 더 행복하게 부부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나는 뒷받침해주고 또는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소유욕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도 똑같은 것일까요? 근데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귀에 익숙하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소유욕하고는 조금은 이게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실은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거는 원래 만들어진 구조가 그래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 아래쪽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마이크가 켜져요. 그건 원래 마이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이크를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막 두드리면 이게 마이크가 켜질까요?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두들겨도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만은 이걸 흔들면 될까요? 안 돼요. 이 마이크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면 야, 제발 켜져라. 부탁이다. 내가 꼭 한 번만 부탁한다. 그런다고 마이크가 켜져요? 안 켜져요. 마이크는 원래 만들어진 게 그래요. 만들어진 게 그러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버튼을 조금 눌러야 돼요. 여기 있는 유선 마이크는 이거를 올려야 돼요. 끌려면 내리고. 근데 이거 올리지 않고 유선 마이크를 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요. 편한 말로 하면 만들어진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사람은 어떻게 본래 생겨먹었나요? 사람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사람은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복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왜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며 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디딤돌이요. 그리고 도약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들, 딸 또는 건강, 가정, 경제 또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사회활동이나 가정 살림이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하나님의 큰 복이 더 각별하게 임합니다. 주의 축복이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꼭 끌어안고 오늘도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며 병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멀리 떨어져 외국에 있거나 군에 가 있거나 이런저런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축복에 주옵소서. 울렌 솔롱고 몽골 아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몽골아가 울린 슬롱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장례의 소식입니다. 일교구 박성아 집사님 남편 고 홍준환 집사님 장례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천국 한송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장례 절차와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온전케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한 자녀이시고